네, 저는 어제 논산 육군훈련소 진중 세례식에 다녀왔습니다. 또 2주 전에 4월 11일 날도 다녀왔는데, 육군훈련소 가려면은 이제 호남 고속도로를 타고 논산 연무대 IC에서 빠져나가는데, 2주 전에 갔을 때보다 어제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 훨씬 더 산과들이 막 완전히 녹음으로 우거지는 모습을 보면서 더 마음이 참 상쾌하고, 날씨도 좋지만 지금 만물이 이렇게 약동하는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논산 육군훈련소에서는 이제 2주 만에 한 번씩 진중 세례식을 하는데 참 대단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욕을 많이 먹어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보면, 특별히 젊은 세대에서 왜 그렇게 교회를 욕하는, 물론 우리가 욕먹을 것도 많지만 많은 사람이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고 이제 하는데, 근데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왜 교회를 욕하는데 군에 가면, 육군훈련소에 가면은 각 부대마다 교회가 있고 절이 있고 성당이 있는데, 옛날엔 교회밖에 없습니다만 지금은 절도 있고 성당도 있는데, 절은 130억 가지고 3,000명 모이는 큰 법당을 줘놓고, 성당도 130억인가 들어가지고 굉장히 큰 성당을 줘놓고, 교회는 이게 25년 전에 지은 2,300명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낡은 예배당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이 자유에서 오는데, 이제 각자 가서 이렇게 주일날 종교를 찾아서 가는데, 불신자들이 한 80%인데 6대 3대 1이에요. 6이 기독교고 3이 불교고 1이 천주교예요. 그게 다 교회로 그렇게 애들이 몰려와요. 그게 참 희한하다. 왜 교회를 욕하면서 교회를 오는가? 참 이게 소망이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이고, 욕하는 것은 그래도 뭔가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잠깐 한번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예배 받으시는 분은 우리 중경 세례 예식입니다. 특별히 오늘 세례 여러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믿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여러분은 지난날 지은 죄를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며 제약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결심하십니까? 신구약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여러분은 주님의 몸인 교회에 됐습니다. 끝이요. 이제 세례 문답판을 가져오거든요. 근데 주일날은 이제 2주간 동안 온 훈련생들의 주일날은 사부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낮 예배가 3부로 드려요. 3부로 수용 인원이 완대니까. 그러면 들어가는 데만 40분 기다린대요. 추울 때, 비 올 때. 근데도 교회를 오는 거예요. 1, 2부, 3부, 3부 예배, 저녁 예배까지 4부로 이렇게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또 같이 우리 기도해주고, 또 군대에서 세례받고 저기 있는 우리 영혼의 형제도 있고요. 간증을 들어보면 예수 안 믿었는데 군대에서 세례받고 선교사가 된 사람도 있어요.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경 목록가, 제가 이걸 한번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부르도록 합니다. 하겠습니다. 같이 성경 배우는 의미에서 성경 목록가 한번 쳐주세요. 띄워주시고.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욥기 시편 잠언론도
아가 이사야 에레미야 내가 에스겔 다니엘 요셉. 다 입을 열어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니가 나우마 바쿠스마냐 아케스가냐 말라기 마테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빈데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빌리 삼서 유다 계시록 이 책의 이름은 생명책이니 구약이 39 신약이 17 이 책의 권수를 모두 합하니 생명의 양식이 66이라. 아멘. 행복한 부부나 사람들과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관계 회복을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혹시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는 일이 있더라도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빨리 관계 회복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정서 계좌가 튼튼해야 합니다. 여러분 스티븐 코비 박사를 아시겠습니다만 이분은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으로 유명해졌는데 이분이 말한 감정 계좌라는 얘기를 다 한 번 이상씩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은행에서 돈을 입금하고 출금하는 은행 통장이 한두 개 정도는 다 있죠. 근데 이 모든 사람에게는 감정 계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감정 계좌에 입금도 하고 출금을 하기도 합니다. 부부가 늘 다투고 갈등을 하고 대화가 안 되고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한쪽이나 또는 양쪽의 감정 계좌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거나 완전히 비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정서 계좌가 튼튼해야 됩니다. 500만 원 잔고에서 50만 원을 뺐으면 채워넣기가 어렵지 않은데 50만 원 잔고에서 500만 원을 뺐으면 부도 날 우려가 많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감정 계좌가 마이너스로 내려갔어요. 근데 마이너스도 다 꺼내 쓰고 완전히 부도가 났습니다. 자기 동생 팔아먹고 아버지 속이고 그러고도 아무 일 없었던 듯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다 평범하게.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고도 이 동생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디서 사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아버지가 그렇게 지금 살아계셔서 가슴 아파하는데도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 잊혀진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인데 자기들이 행한 일인데 그 잊어버릴 수가 없죠. 네. 자기들 속에 죄의식으로 남아있어서 어두운 그림자요 그 인생에 두고두고 쓴뿌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의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형제라도 보기 싫고 미워서 다투고 헤어져서 안 보면 그만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형제라도 의가 상하고 다 아주 남보다도 못해가지고 안 보고 그냥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야곱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구속사의 역사에서 그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든지 화해를 하고 하나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다 완전히 무너지는 관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고난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다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만은 42장으로 넘어왔어요. 이집트는 요셉의 말대로 7년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온 것이 아닙니다. 예기치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 바로의 꿈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고 요셉의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모든 심판이나 환난들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종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지 않고는 하는 일이 없다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다 예언하시고 경고하시고 그 다음에 주는 것들입니다. 단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입니다.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고 심판을 외치면서 방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했지만은 자기들이 안 믿고 자기들이 안 따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분명히 경고하셨지만은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왜 이렇게 평안한데 왜 전쟁을 얘기하느냐 이거요. 왜 심판을 경고하느냐? 돌이키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곡식이 풍성하고 농사가 잘 되는데 뭔 흉년이 온다고 난리야?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총리의 직무를 따라서 흉년을 준비하고 흉년을 대비했습니다. 당시의 흉년은 이집트에만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그 창세기 41장 54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나라의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또 56절 말씀해 보니까 온 지면에 기근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모든 백성들이 다 굶주리고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에 사람들이 바로 왕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 양식을 달라고, 우리에게 먹을 걸 달라고. 근데 바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41장 5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요셉에게 가라. 가서 나한테 찾아오지 말고 요셉에게 가서 요셉이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모든 고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요셉에게 있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7년 대흉년을 지나는 동안에 그의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고 백성들의 양식과 흉년을 지나면서 겪게 될 위기들을 다 책임지고 네가 맡아서 하라고 이미 위임해 줬기 때문에 요셉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41장 후반에 보면은 모든 백성들이 요셉에게 막 나와요. 다 요셉에게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각 나라의 백성들도 애굽으로 들어와서 요셉에게 양식을 사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양식 거둘 때는 그냥 걷고 팔 때는 돈 주고 팔고 이런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요셉이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 개념으로 보면은 이 악덕업자일 수도 있어요. 물론 자기 재산이 아니지만은 그냥 나중에 쭉 보면은 이게 요셉이 사실은 나라를 위한 일이고 백성들을 위한 일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주지 않습니다. 요셉이 다 돈을 주고 팔아요. 이게 뭐 지가 갖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요셉은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당시의 모든 나라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살 길을 찾아서 애굽으로 몰려오는 것입니다. 누구를 찾아서 오느냐? 요셉을 찾아서 오는 거예요. 그 에집트의 총리에게 가면 양식을 준다고 하더라. 그 요셉에게 다 가는 거예요. 요셉에게 가자. 양식을 구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살기 위해서 요셉에게 가는 거예요. 요즘에도 보니까 북아프리카에서 지중해 난민들이 그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살려고 하다가 그 배들이 파손돼 가지고 수백 명이 막 떼죽음 당하는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유럽에서도 안 받아줘요. 이게 다 서로가. 그러니까 요셉은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나라의 백성들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양식을 구하며 양식을 구해가고 양식을 찾으러 오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죽음을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누가 생각났느냐? 예수님이 말씀하길 요한복음 6장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가 아니라면 누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예수님이 아니라면 누가 사망의 권세에서 어둠의 그늘에 앉은 그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생명을 주시겠는가?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않는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참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천국의 영생의 소망만이 아니라 이 땅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나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님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나를 오라 하네. 324장 다 같이 한번 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당연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야곱의 집에도 말할 수 없는 위기가 찾아온 것은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생존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이제 그동안 잊혀졌던 야곱이 등장합니다. 그 아들들이 장성했지만 야곱은 아직까지는 자기가 그 족장에, 그 자기 집안의 족장이에요. 족장으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양식은 다 떨어져 가고 세 끼 먹던 거 2끼로 줄이고 2끼 먹던 거 1끼로 줄이고 한 끼도 자식들 먼저 먹이고 그 어린 새끼들 손자들 다 있으니까 이게 참 눈치만 보는 거예요. 서로 기근에 두려워 떨고 있었지만 무슨 방도가 없습니다. 이때가 흉년이 시작된 지 2년째였습니다. 근데 소식을 듣자 하니 애굽에 가면은 식량을 얻어올 수가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소리 이미 알고 있는데 근데 야곱의 아들들은 전혀 움직일 생각을 하지도 않고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뭐 바라만 보고 있지 뭐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건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1절 말씀은 서로 바라만 보는 거예요. 서로 관망만 하는 거예요. 문제가 와가지고 지금 식구들이 굶어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로 가야 될까? 뭐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다 바라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요셉의 삶하고 비교해 보세요. 요셉은 지금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는데 이 형제들은 아무 할 일도 없고 굶어 죽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아마 왜 애굽에 안 내려갔을까? 다 애굽으로 가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은 아마 이 사람들은 애굽에 가기가 싫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자기 동생 요셉을 애굽에 노예로 팔아먹었는데 그 양심이 있으니까 거기 가기 싫은 거예요. 드디어 아버지 야곱이 참다 못해서 아들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왜 바라보고만 있느냐? 우리 성도 여러분, 왜 서로 쳐다보기만 하십니까? 누가 하겠지? 이런 문제는 장로님이 하시겠지? 권사님이 하겠지? 목사님이 안 되면 기도 온도를 채우겠지?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는 아니지만은 여러분 쳐다보지만 바라보지만 하지 말고 뭘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세우고 의논하고 앞서 나가서 양식을 사러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야곱이 다시 말합니다. 2절 말씀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이요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네. 그래 이제 야곱이 아들들을 보냈습니다. 그 아들들은 그래서 할 수 없이 10명의 아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갔어요. 근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언약을 할 때에 너의 후손이
애굽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400년 동안 나그네로 살다가 큰 민족을 이루어서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는 때에 그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연이 없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가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굶어 죽게 되었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요셉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왼수 같은 형제들이지만은 나보다도 못한 형제들이지만 이게 안 보고 그만둬야 될 사람들이 아니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야곱의 아들들로 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12지파의 조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원수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서로 만나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화해를 해야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풀어가는 사람이 형들이 아니고 야곱이 아니고 바로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요셉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깨어지고 찌그러지고 다 같은 여러 가지 관계가 엉망해지었어도 누군가 요셉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소망이 있고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요셉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는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려움 때문에 흩어지고 교회가 해체되더라고요. 근데 어떤 교회는 어려움 때문에 더 오히려 하나가 되고 더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가 회복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합덕감리교회에서 김종복 제 친구가 그 장로로 있어요. 근데 교회가 화제가 났어요. 그 신문에도 났습니다. 합덕감리교회가. 근데 제가 이번에 들었더니 그 친구한테 들은 게 아니고 그 우리 선단이 있는데 그 합동 옆에 땅을 크게 사가지고 예배당을 다시 짓는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게 오래된 건물이거든요. 오히려 더 그 때문에 하나가 되고 그런다고 해서 그게 뭐 불난 게 잘 된 것은 아니지만 환난 중에도 더 오히려 교회가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교회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속에 누군가 요셉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줄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럼 누가 그 사람이 돼야 되느냐? 누가 돼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기도하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고 역사하는 증거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내려왔어요. 이제 요셉의 앞으로 인도됐죠. 이제 국식사로 왔으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6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금 내가 왜 할렐루야를 제가 하는지 잘 모릅니다만 여러분 이 말씀을 찾아보니까 창세기 37장을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우리 오래전에 지나갔지만 요셉의 꿈을 기억하잖아요.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했을 때 형들이 꿈쟁이가 오는구나. 네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야 그래 꿈 한번 잘 꿔봐. 그리고 요셉을 죽이려고 요셉을 핍박하고 요셉을 팔아먹었지만은 요셉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22년 만에 그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막 읽다가 막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웃음이 나. 혼자 박수를 쳐봤어요. 박수를 요셉에게. 야 정말 꿈대로 되는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감히 요셉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신분상으로. 그냥 엎드려 절할 뿐입니다. 총리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만큼도 생각을 못하죠. 요셉은 한눈에 어떻게 했어요? 알아봤습니다. 아, 우리 형님들이 왔구나, 형제들이 왔구나. 그냥 저는 거기서 막 자기 신분을 밝혔으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강의해가면서 하나님 뜻을 생각합니다만은 요셉이 뭐라고 하는 거 하면은 너희는 정탐꾼들이구나, 나라의 틈을 엿보라고 왔지? 요셉의 형제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주여, 여기 주여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은 국물을 사러 왔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사람입니다. 확실한 사람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제가 다른 성경을 쭉 읽어봤더니 진실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는 진실한 사람들입니다. 진실하긴 뭘 진실해. 살아계신 아버지를 아주 그렇게 속여먹고 자기 동생 팔아먹고 모른 척하는데 우리는 독실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요셉이 나다. 아니야, 너희들은 내가 다 알아.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온 간첩이지? 아닙니다. 여기 우리가 읽은 데까지 보면 계속 싸우는 거예요. 너희들 간첩이지? 아닙니다. 저 간첩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 우리 아버지에게는 12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어디 갔나 잃어버리고 하나는 집에 있고 10명 왔습니다. 지들이 팔아먹고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압박을 하니까 하나씩 다 드러나요. 자기들이 말해. 우리는 이미 성경을 다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를 알고 있지만은 여러분, 요셉이 다 형제들을 용서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내가 용서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요셉의 형제들이 자기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악함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섭리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은 자기들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일에 빠지고 있는지를 지금, 물론 위험하진 않아. 이미 요셉은 형제들을 해할 마음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들이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빠져. 그러니까 두렵지 않을 수가 없고 자기들의 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쭉 나중에 45장까지 가면서 보면은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요셉의 형제들이 자기들의 죄와 허물을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형제 우애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그 아들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파했는지를 비로소 알게 돼요. 특별히 제가 이제 그 작년에 이 창세기 말씀을 새벽 시간에 매일 큐티를 우리가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강조한 게 아니고 보다가 보니까 여러분 유다 있잖아요. 유다가 특별히 희생적인 헌신을 합니다. 다시 이 일을 위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이 형제들이 알게 돼요. 그리고 비로소 한 걸음 한 걸음 자기들이 야곱의 자손들로서 믿음의 조상들로서의 그 자리로 회복되어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시험에 떨어지면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교회 안 나와요. 재수생들 교회 잘 안 나와. 연애하다 헤어지고 그러면 교회 떠나 안 나와. 자존심 상해서 그런지 열등감 때문에 그런지 사업이 잘 안 되어서 어렵고 망하면 교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올바른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창피하고 치사한 것도 경험해야 되고 자존심이 떨어져 봐야 되기도 하고 또 시험에 떨어져 보기도 해야 이게 인생이 단순한 게 아니구나, 인생이 쉬운 게 아니구나, 그 합격의 소중함을 알고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실패하고 넘어져 봐야 겸손해지기도 하고 또 다시 도전할 새로운 용기를 갖게 되기도 하는 것이고 그 축복의 그릇을 만들어가는
가정인 것입니다. 그래야 돼요, 이게 우리가.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런 걸 배우질 않았어요. 다 곱대 한 놈. 그리고 그런 어려움인데 감당이 안 되니까 선택하는 게 죽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들도 지금 세상을 살아가지만 50을 넘은 분이 있고 60을 넘은 분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갈 때를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젊은 청년들도 있고 어린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있고 합니다만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더 많이 배워가고 아버지의 마음을 더 많이 헤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우리 어머니의 소중함을 더 많이 알게 되었고 우리 어머니가 훌륭한 분이었구나, 그거를 깨닫고 참 내가 더 잘했어야 되고 엄마 한번 오버라도 줘야 됐을 텐데 맨날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합니다 해놓고 우리 어머니 업어주지도 못하고 그게 죄송하게 생각이 돼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형제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살다가 보면은요, 이 세상 자연은 우리를 다 좋은 걸 주지만은 사람은 꼭 이렇게 하다가 보면 우리 마음을 상처 주고 뒤집어 놓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족 중에도 있고 교인 중에도 있고. 저는 우리 교인들이 저를 막 뒤집어 놓고 막 이런 걸 안 하니까 또 엉뚱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저를 시험해 보더라고요. 너 감정 계좌가 얼마나 든든한가 보자 막 그러는 것 같아. 감정 계좌에 잔고가 풍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도 받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바닥난 잔고를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거를 이루어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나이를 더 많이 먹어가지만 더 겸손해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가 서로 더 많이 사랑하고 위로하는 사람들이 되고 또 자녀들을 이해하고 품어줘야 돼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 장로님들이 다 그렇게 나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교회, 여러분, 교회는 목사 장로만 화목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왜 갈등이 많으냐? 갈등을 빨리 해결 안 해요. 왜냐하면 그게 싫은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 쌓아두고 그냥 계속 쌓아두면 오랫동안 쌓아두는 것만큼 캐캐 묵어서 나중엔 해결이 안 돼요. 때가 지는 것도 때가 지면 막 이게 안 되잖아요. 그냥 걸레로 막 거기다 비누칠을 하고 막 박박 대는 거예요. 이게 어려우니까 다 그냥 말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지 속에는 다 한자락 깔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공동체가. 그래서 우리는 싸우는 게 없어서 감사하고 또 우리가 굳이 뭐 이렇게 겉에 위장하고 만날 필요가 없어요. 저나 장로님들이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갈 날이 더 가까워지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후욕하고 모욕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축복하며 기도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서로 손가락질하고 이 사회가 서로 원주처럼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어지러운 때를 만났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화를 잃어버린 시대를 만났습니다. 주, 우리 가정에
평강과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사랑과 배려와 온정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오늘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요셉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용납하고 관용하고 받아주고 이해하는 아름다운 종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또 우리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도 그런 마음을 주시어서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자녀들을 노엽지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